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 밖이 아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합시다. 명절을 맞이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명절 때만 되면 걱정 많이 되는 것은 추도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갈등 겪는 분들 생각할 때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속히 명절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이번 만남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만남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뭐지요? 나의 무슨 본향? 참 본향은. 여러분의 참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참 본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진짜 참 본향을 여러분 찾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설날 맞이하는 마음은 어렸을 적이나 나이가 든 지금이나 역시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날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는 고향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모님과 어릴 적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이기에 고향은 자석처럼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고향이 없어요. 목사님, 북한인가요? 북한도 있으면 있는 거지. 아니죠. 저는 너무 이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고향은, 육신적인 고향은 바로 도롱리, 다산동이 진짜 고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육신적인 고향은 별로 그리워지지 않고 진짜 참 고향, 내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의 본향, 그곳 장소가 그리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국에서 추방되어 근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매일 3번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향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상의 고향보다도 더 좋은 10배, 100배, 1000배 더 좋은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체 없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갔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민의 조상으로 가나안의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육의 복을 받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망은 지상의 가나안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 떠나는 그런 자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서 얼핏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니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아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조차 장막에 거주하는 그러한 일생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에는 헷 족속 외에 7 족속들이 여러 개의 크고 또 작은 나라를 세워 가지고 이미 왕국이 주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아브라함은 한갓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이 주신 비밀, 그게 뭐지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비록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아브라함의 실소유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지라도 하등 문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검 부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곳곳에 별장 짓고 그렇게 안주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장막에서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왜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돌이나 나무나 다른 그런 걸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착된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장막 생활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시나이 반도나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드윈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천막 치고 목축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소 가죽을 이어서 만든 천막은 언제라도 철거해서 옮겨질 수 있으므로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주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막은 아무런 문화시설을 있다 해도 갖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천막입니다. 맨바닥에 양탄자 같은 것 깔고 그 위에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합니다. 가나안이 사막이 아니고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천막 생활은 절대로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 집을 마련해 두고 사용했음직도 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텐트 생활을 하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표해주는 믿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바랐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한 것은 무슨 경제적인 이유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땅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그것은 곧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바라봄의 이 법칙을 잃어버릴까 봐서 일부러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거처를 바라보고 나그네의 길을 가는 마당의 세상의 안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방해받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릴까 봐. 천국 가는 그 생각조차 잊어버릴까 봐서 잘못하면 사람의 심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주하면 잘못하면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서 이제 여름에 휴가 가죠. 그래서 해변가에 뭐 치지요? 텐트 칩니다. 그리고 민박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도 하긴 하지요. 불편하지만 텐트를 칩니다. 불편하다 해서 야! 집 사자, 집사. 그래가지고 돈 있다고 해서 집 사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그곳에 집 사지 아니하고 불편해도 며칠인데 잠깐인데 그러면서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세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본받아야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어떤 자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후로는 이제 이미 출애굽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목지로 가듯이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한 인생 순례의 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잘못하면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주했듯이 이 세상에 지나친 안위를 탐하지 말고 절제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시고 싶다고 아무거나 돈 있다고 마셔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놀고 싶다고 해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아무거나 다 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한다 볼 수 없고, 그렇게 하다가는 세상에 빠져서 가야 할 방향을 잃고 나중에 때로는 방황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서 탕자의 모양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현실에 집착해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동아의 가족들은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면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천국을 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살아야지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순례자는 길 잃으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일함을 구하지 말고 장막생활이 불편할지라도,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마땅히 감수할 각오를 하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임마누엘의 역사도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뭘 보고 우리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가? 한번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떠나온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또 하란을 참 고향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는 곳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에 고향 찾아가듯이 그도 아버지 데라가 있는 그 하란을 갔음직한데 그러나 이상하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은 안 나왔지만 개인적인 또한 다른 사정도 있었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의 아내 며느리 될 사람을 리브가를 구할 때는 누구 보내죠? 자기의 충직한 나이 많은 종을 보내서 낙타 10마리에 가득 예물을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가지를 않았다. 좀 이상하죠. 우리 한국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몰인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잘못하면 그곳에 가서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오늘날도 시골 고향 가가지고 안 만날 자 만나가지고 결국은 고주 망태 돼가지고 믿으려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같은 그의 행동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11장 히브리서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고향도 좋은 고향은 괜찮지만 나쁜 친구들, 이상한 친구들, 그냥 그림 잘 보는 친구들 만나면 거기에요, 믿음 약한 사람은 거기에 한번 재미로 했다가 쏙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상의 고향이 아니고 거기는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고향이 진정한 영원한 내 고향으로 그는 그렇게 앙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나깨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순례길을 계속 암만을 향하여 질주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따라서 합시다. 한눈 팔지 말자. 길 잃어버리기 쉽다. 영원한 데 본향 망각하기 쉽다. 그러기 쉬워요, 사람은.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리 최악의 도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설날에 고향 찾아가는 것 잘못되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은 이건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모처럼 시간 내서 동기간에 만나고 화목하고 예수 안 믿는 자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이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그러나 다 다르다는 사실도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 도농리에 이미 40년을 살았지만 여기가 내 고향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 위해서 준비하신 그 좋은 곳, 그 영원한 곳, 이 땅 위에서는 잠깐의 삶, 하루의 여관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나의 참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였다가 마침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승천해서 뭐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올 터인데 올 자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거처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우리가 거주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작아가지고 터진다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는데 그걸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명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와요? 제 자식들이 집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동안에 그냥 놔둡니까? 우리 집 사람도 우리는 미리 땡겨서 명절 지냈어요. 큰애들, 작은 목사, 또 우리 목사들 오고 둘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다 불렀을까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빨리 와 바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바쁜지. 바쁜다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 있지. 그래도 제가 청소도 하고, 시골에서는 그냥 고구마를 방에다 이렇게 막 쌓아놨으면 그냥 또 치우기도 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녀들 다 상황에 맞게 다 여러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그곳에 가야겠죠. 한 분도 그곳에 못 가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낯선 나라 이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든 고향집 내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뵙고 예수님 만나 뵙고 먼저 가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친척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추한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천국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나라를 좀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땅만 보지 말고 위를 좀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아멘이 시원찮네. 별로 사모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다고 예수님도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날마다 불의한 뉴스를 접하면서 탄식하고 분개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 이 사람이 통치해도 저 사람이 통치해도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삐딱선 타면 아무리 미국 가서도 거지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악과 불의가 전혀 없고 의와 선과 진리만 충만한 이 귀한 천국, 좋은 곳,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벗은 발 그냥 신고 와서 맞이할 수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데는 목사님이 갔는데 그 예수님이 본듯 만듯하대. 근데 그 교회에 정말 허대 일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뭐야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분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시더니 버선발로 뛰쳐가지고 끌어안고 너 왔냐 그러더래. 근데 목사님이 왔는데 그냥 목사님 혼둥만둥하니까 천사가 아니 저 사람은 저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목회가지고 아주 큰 목회하는데 왜 혼둥만둥 하셔요 그랬더니 야, 저 목사는 다 받을 것 다 받아 먹었다, 영광을 내 것 다 가로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문봉사가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너무 좋은 복음성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정들면 주님 감원하면 눈 못 감아요. 고민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텐트 생활을 그렇다고 텐트에서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맺고자 할 때 빨리 나오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모범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해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곧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요? 믿습니까? 아닌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만 됩니까? 아니요. 저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 그 길, 순례자의 그 길,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미련 없이 이 땅 주님 카몬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방황치 마시고 저천성을 향한 목적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아족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심판의 장소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갈 수 있는, 나의 영원한 나의 본향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다 주어지기를 축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